1951년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수영 선수가 캘리포니아의 한 해협을 건너는 그 수영을 시작을 합니다.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해협을 건너는데 거의 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쯤 기상 상황이 악화되어 가지고 안개가 아주 진하게 끼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수영을 해 나갈 때 상어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을 쫓기 위해서 배가 한 척 쫓아가고 있었는데 이 배에는 어머니가 같이 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체드윅 이 여인이 거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한테 외치죠. 수영 그만하겠다. 여기서 포기하겠다. 어머니는 그래서 이 여인을 붙들고 조금만 더 힘내라. 이제 거의 다 왔다 얘기를 하는데도 더는 못 가겠다 해서 포기를 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말았죠. 왜 실패했는가? 왜 끝까지 수영하지 못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어디쯤 왔는지 알 수 없으니까 도저히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안개에 끼었던 그 기상 상황 때문에 어려웠다는 거죠. 그로부터 2달 뒤에 이번에는 도버 해협을 영국 도버에서부터 프랑스 칼레까지 여기도 한 35km 정도 되는 그런 해협인데 여기를 도전을 합니다. 이번에는 기상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물도 많이 차갑고 안개도 더 진하게 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성공해내죠. 어떻게 성공을 했는가? 나중에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했더니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프랑스 칼레에 직접 갔대요. 자기가 도착할 그 해변을 다 보고 그리고 그 동네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보고 그러고는 수영하는 내내 그 장면을 상상했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제 안개 때문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목적지를 자기가 직접 보았던 그 생각으로 다 덮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갔다는 거죠. 목적지가 안 보이면 포기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죠. 우리도 안개가 낀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 고통 고난이 언제 끝나나, 지금처럼 힘든 일들이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할 때에는 다 내려놓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121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희 뒷산이 설악산이었잖아요. 네. 강원도 속초다 보니까 좀 허풍 좀 보태면 저희 뒷산이 설악산이었습니다. 예, 유년기 때는 심심하면 올라갔어요, 정말. 저희 일부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송주연 집사님 오빠가 저희의 단짝 친구였는데, 둘이서 그냥 그 설악산 자주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아침에 출발하면 점심 그냥 대청봉에서 먹고 또 그냥 내려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몇 해 전이죠. 저희 청년부 임원들 데리고 한번 대청봉을 올라갔는데요. 20대 때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이제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날은 또 비도 오고 안개도 끼고 하니까. 원래 대청봉은 뭐 1년 12달 계속 안개가 껴있는 지역이라 근데 이제 대청봉 거의 다 가면 그 뭐가 좀 달라집니다. 풍경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아마 가보신 분들은 대청봉뿐만 아니라 높은 산 올라가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거의 봉우리에 다 왔다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다 난쟁이 나무가 돼요. 마치 조경수가 그런 것처럼 아주 작고 예쁜 나무들이 되면 이제 정상 다 왔구나 하는 걸 어느 정도 감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막 안개가 많이 끼고 어디가 대청봉인지 잘 모르니까 너무 힘들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쯤 아주 짓궂은 등산객 나이 드신 남자분 한 분이 내려오시다가 멀었다고 하지, 대청봉. 포기하라고. 한참 남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정말 마음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정말 내려갈까? 이제 더는 안 되나? 청년 2명은 진작에 벌써 뻗었고,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되나? 5분 뒤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 앞이더라고요. 왜 우리가 가던 길들을 포기하고 멈춰서나 목적이 안 보이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시편 121편은 특별히 우리가 순례자들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씩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얼굴을 보여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거주지가 가나안 땅 이 좁은 반경 안에 있을 때는 3차례씩 다 가능했죠.
그런데 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더 멀리 퍼져 산 사람들도 많거든요. 멀리는 스페인 다시스까지 가서 살았고, 또 뭐 바벨론,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땅이라든지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저쪽에 이집트까지 가서 살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차례 오는 건 언감생심 힘든 일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차례씩 오다가 그러다 1년에 1차례, 한 번이라도 와야 된다, 이렇게 좀 또 완화됐다가 나중에는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렇게쯤 됐을 때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와야 되잖아요. 짧게는 수십 킬로미터에서 길게는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야 되는데, 그 순례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6월절 이럴 때 한번 그렇게 맞춰가지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제 고비가 한번 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일이에요. 아마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다 가보셨겠지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로는 몇 킬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리고가 해저 300km, 300m죠. 300m 정도. 그러니까 바다 수면보다도 더 낮은 지형이고요.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에 있습니다. 800m, 해발 800m 정도 되는 고원지대에 있다 보니까 여기를 올라가는 것이 꼭 지금 대관령길, 옛길 있잖아요. 그 길 올라가는 것처럼 꼬불꼬불한 길을 가요.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도 말씀 속에서, 예화 속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호랑이 나올 만한 그런 엄청난 굽이굽이 길인 거죠. 강도를 만날 만큼 험한 그 길을 올라가려면 아침에 여리고에서 아침 먹고 바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날 저녁에 도착하려면 아주 고된 길이었습니다. 가다 보면, 대청봉도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철계단, 요즘은 그래도 철계단으로 해놨잖아요. 그 철계단 아주 너무 높고 가파르고, 그리고 또 끝도 없는 철계단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야, 저기 올라가면 좀 쉴 수 있겠지. 저기 가면 이제 대청봉이 눈에 보이겠지 하고 올라가요.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철계단이 거기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런 거 계속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무릎도 시리고 아프고 그러죠. 우리 인생이 딱 그렇잖아요. 이 고난 끝나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고난이 끝나면 뭐가 옵니까? 새로운 고난이 다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꼭대기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또 계단이 오고, 그 계단 끝나면 또 새로운 계단이 오고, 뭐 하나 해결됐다 싶으면 또 새로운 것이 다시 오늘 우리의 눈앞에 닥치고,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그거 이제 다 갚았다 생각했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 아이들 학자금 대출 갚을 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럴 때 한번 눈을 들어서 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계단에서 눈을 떼서 산을 한번 올려다보는 거죠. 나의 목적지,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시온산, 예루살렘을 한번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계단에만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너무 힘들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나면 다시 마음이 리프레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커피 내리는 기술이 제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계속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고 오십시오. 제가 커피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커피 이렇게 내리면서 시편 묵상하는 것이, 처음에는 원래 시편 묵상을 5월 2일 날 첫 방송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출근길 5분 묵상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출근길 동안에 5분간 묵상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올려드리고 했는데,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출근을 안 하시는 분들이죠. 주방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침대 위에서 주방까지 5분이 채 안 되는 기간인데, 제가 5분 묵상도 아닙니다. 이거 보면
또 평균 한 12분, 13분 이 정도 그 스트리밍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면 말이 5분이지 그렇잖아요. 내 출근길까지 주방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이게 출근길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내리며 하는 5분 묵상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커피는 우리 모두가 뭐 출근을 하시는 분이건 아니신 분이건 학생들이건 뭐 아니면 뭐 주부건 상관없이 커피는 한 잔씩 인생에 아무리 바빠도 커피 마시는 그 5분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커피를 우리 청년부 맡으신 김재현 목사님 바리스타신데 내리는 걸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커피를 한 번 이렇게 내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배워서 여러 차례 내는데 한 3번에서 4번까지 커피를 내리고 또 내립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내리는 커피의 맛이 전혀 다르대요. 처음 내렸던 초벌 물과 커피와 그리고 2번째 내리는 커피와 3번째 내리는 커피가 의미와 맛이 다 다르답니다. 그걸 섞어서 깊이와 넓이와 이 커피의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말입니다. 커피 일도 모르지만 그냥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그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읽을 때 그 감동이 있죠. 그런데 또 2번째 그 같은 말씀을 다시 읽을 때 감동의 깊이가 달라지더라고요. 3번째 또 내릴 때 또 이번에는 이 말씀의 넓이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요즘 다 바쁘고 힘들어도 그래도 깊이와 넓이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가려면 지금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게 진짜 힘이 되는 게 뭐냐면 가끔 문자가 오거든요. 목사님 왜 빨리 안 올라와요? 하고 그 문자를 받으면 너무 힘이 돼요.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끔 컴퓨터가 늘 제 마음 같지 않잖아요. 가끔 컴퓨터도 반란을 일으키고 뭐 노사분규를 일으키는데 그러다 보면 좀 늦어지기도 하고 제가 게을러서 그렇기도 하고 어떤 날은 도저히 묵상을 아무리 해도 이게 뭐 메시지가 잘 안 나타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 힘이 됩니다. 문자를 가끔 보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좋아요 한 번이라도 눌러주시고 하면 그게 힘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 말씀에 힘을 얻는구나 싶어서 저도 가끔 해요. 그 말씀을 짧게 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같이 바쁜 와중에 잠깐 그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내가 눈을 들어서 지금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산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 말씀의 묵상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바쁜 그 일정을 지나가다가도 주일 하루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보는 시간이 됩니다. 계단만 바라볼 때는 지치고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 도와주시는 분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다시 올려다볼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의 산을 올려다볼 때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돌아볼 때 그때 다시 목적지를 향하여 올라갈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 잠시 그 순간만이라도 눈을 들어 산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누가 나를 도울까 하고 묻고 본인이 바로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 앞에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뭐 좋은 비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윗집에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윗집에 애가 7살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뭐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뭐 좀 잠시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려 해도 그게 안 돼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윗집 우리 뭐 분당 야탁구 무슨 현대 아파트 몇 동에 사는데 윗집 층간소음 너무 심하니 그 집을 이사시켜주든지 우리 집을 이사시켜주든지 해주세요라고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뭐 아무 공감도 받지 못하고 그냥 글 내려치겠죠. 밑에 집 사람이 자꾸 창문 열고 담배를 펴대요. 그래서 이거 뭐 창문도 못 열어놓겠습니다. 그건 또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올린다고 어떻게 될까요? 전혀 가망이 없겠죠. 이런 건 아파트 관리실에다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 은하계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넓은 우주를 자로 재시고 각도를 계산을 하시고 그것을 운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작은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요? 내 문제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우리에게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내 작은 문제인데, 내 사소한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 바쁘신데, 코로나 백신도 개발하셔야죠. 미중 무역 전쟁도 어떻게든 해결하셔야죠. 그리고 세계 난민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죠. 지금 뭐 혹시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태양계를 향하여 시시각각 다가오는 블랙홀도 방향을 트셔야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 와중에 내 문제, 나 감기 걸렸는데, 나 장마철이라 무릎이 시린데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날 도우시는 건 그보다 덜 바쁜 조물아기 신들이 한다. 나를 도우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천주교를 비롯한 많은 이방 종교들이 택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지역신이 따로 있고요. 자기 수호천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겠지만 그냥 작은 일들은 그냥 그 작은 신들이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는 유일신 종교예요. 이건 하나님이 여럿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 따로 있고 내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말씀 준비를 할 때면 저희 애들이 뭐 아빠를 찾기도 하잖아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봐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오면 저희 아내가 다 차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빠 지금 바쁘시니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볼이 부어가지고 돌아가곤 합니다. 우리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저는 말씀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들을 돌보진 못하거든요. 그게 저의 한계입니다. 저의 무능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온 우주를 주관하시던 바로 그 손으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우주와 천지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던 그 손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이걸 동시에 하지 못하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주 바쁘실 때가 있었어요. 그 지역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면 대단한 거죠. 요즘 우리로 얘기하자면 그 지역의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 도지사 이 정도 되는 급의 사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또 종교에 관련해서 다 두루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 사람 야이로라는 사람, 아마도 그 회당장 정도 위치가 됐으면 예수님은 좀 등한히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잘 좋게 생각하지는 않는 위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12살 난 귀한 딸이 당장 죽게 됐어요. 그 정도 되니까 이제 급한 김에 그래 많은 병들을 고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불러보자 해서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바빠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해주기만 하면 언제고 그 전화해서 야이로 회당장님 내일 회당 좀 쓸 수 있을까요? 예, 뭐 다른 일정이 있지만 제가 다 비워놓고 다 취소시키고 회당 마음껏 쓰십시오. 3시간 아니라 6시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야이로죠. 12년밖에 못 산 이 어리고 불쌍한 딸이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뭐가 지금 급한 게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을 구해주러 가십니다. 가시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재밌는 구경을 하겠구나 싶으니까 다 같이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 가는 길에 이번에는 12년간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봅니다. 아주 이기적인 마음 같아 보이지만 이 여인이 따라가면서 야이로의 딸도 불쌍하지만 당장 내 병이 급한 것 아니에요. 이 여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혈루병에 걸렸어요. 레위기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남성을 접촉하게 되면 그 남성도 같이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진다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자신의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근신해야만 이 부정에서부터 다시 풀려나가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칠 수 없는 자기의 그런 거룩한 능력들이 다 없어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 뻔히 알면서도 이 여인은 자기 병이 급해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야 뭐 12년간 그 병을 알아왔으니까 또 뭐 24년이라고 못 견디겠어요. 더 견뎌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자아이는 지금 당장 못 고치면 죽는 병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와서 뒤에서 잡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내 문제가 급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여인이 병이 그 순간 다 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그 바쁘잖아요. 나중에 와서 얼마든지 이 여인 다시 찾아가지고 네가 왜 그랬냐 뭐 그렇게 꾸짖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믿음 참 좋다 하고 칭찬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서십니다. 그 바쁜 와중에 멈춰 서셔요. 그래서 돌아서셔요. 그리고 그 여인의 얼굴을 보려고 돌아서는 겁니다. 왜요? 왜? 바쁜데 지금. 그러고 있는 사이에 실제로 야이로의 종들이 쫓아와서 딸 죽었으니까 이제 뭐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이미 문제가 다 끝나버렸다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의 얼굴을 꼭 봐야 되겠는 거예요. 이 사소한 문제에 집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뭐가 더 중요하고 우리는 뭔가 우선순위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또 그 다음 문제를 해결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이 여인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의 믿음의 행동들을 칭찬해주고 그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선언해주는 일이 그에게 더 급한 일인 거죠. 예수님 바쁘시잖아요. 내 기도 언제 들어줘요? 아니 저기 지금 저 사람 저 집사님 기도가 훨씬 더 급할 것 같은데 지금 내 기도보다 지금 저 기도가 더 급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저 기도부터 먼저 들어주세요. 내 기도 나중에 들어줘도 됩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야이로의 딸도 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그 딸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셔서 오늘 온 우주를 주관하시던 그 손으로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정을 봐줄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 사정 봐주고 있습니까? 마치 이건 불교 소설이지만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빨리 그냥 수백 킬로미터를 단숨에 구름을 타고 날아가서는 보니까 앞에 돌산 바위 5개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도 오줌을 쭉 싸고는
이 손오공이 거기다가 손오공 여기 왔다 간다 하고 써놓고는 다시 돌아와서 부처님한테 나 봤냐고, 내 능력을 봤냐고. 그랬더니 거기가 어딥니까?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사정 봐줘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실 수 있고 못하고를 우리가 재단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넓은 손으로 우주를 만지시던 그 손이 오늘 나의 작은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하시고 그 안에도 성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가 나를 도울까?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 살면서 인생에 3가지 거짓말이 있대죠. 이건 뭐 100% 거짓말 3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거짓말.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거짓말. 네, 그 거짓말이래죠. 둘째, 장사꾼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답니다. 다 미치는 장사고 하나도 안 남는다. 예, 완전히 거짓말이래죠. 세 번째, 젊은 처녀가 하는 거짓말. 나 시집 안 가요. 나 아빠랑 평생 살 거야. 예, 거짓말이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시집 간다고 신랑감 제일 먼저 데려온대죠. 하나 더 있대요. 요즘 청년들이 하는 얘기. 남자가 영원히 너를 지켜줄게 하는 말이 거짓말이랍니다. 그 당연히 너무 거짓말이죠. 뭐 2년 3년 만에 다시 이제 다 뭐 마음이 식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간이 영원이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영원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또 배우자가 되어서 누구를 사랑한다 해도 영원히 우리가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겐 영원이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이 영원이라는 그 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구의 나이를 50억 년이라고 계산을 하고 우주의 나이를 100억 년이라고 생각을 해도 영원은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숫자잖아요. 과거로도 끝없이 무한대로 수렴하는, 그리고 미래로도 무한대로 수렴하는 시간이 영원이라는 시간 아닙니까? 이건 함부로 우리 인간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영원,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영원이라는 시간이죠. 우리 마지막 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거나 소설 속에 나오는 말이면 우리가 그냥 영원이라는 단어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영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시간에 앞으로도 뒤로도 끝도 없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잠시 떠났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히 그럴 수 있나요? 다른 시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새벽에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떠나겠다고 다시스까지 배를 타고 열심히 도망을 가지만 가는 길에 어찌 됩니까? 그 배 위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사명을 향하여 돌아오는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잠시 떠난 때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얼마나 교만하고 우스운 얘기예요. 진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까요? 내가 떠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순간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계셨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가운데에서 거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탕자처럼 한동안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겠습니까? 여전히 살아계시고 내 옆에 계시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 인간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저기 멀리 안드로메다 멀리까지 다 도망을 갔다 해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결국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서 어느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순간이 있고 어느 순간은 하나님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순간이 있다고 그런 게 다 무용할 지경으로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은 모든 순간 에브리 타임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이나 밤이나 라는 또 표현이죠.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출입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출근하는 시간과 퇴근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사실 생각해보면 121편이 성전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이니까 대다수의 삶은 내가 집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다가도 지금은 긴 시간 출타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지만 짧게 보면 그렇고요. 길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시간은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죠. 그 출입이란 말은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에브리 타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비슷한 표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입니다. 선악, 그러니까 좋은 것이거나 나쁜 것이거나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everything을 얘기할 때 선과 악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히브리어 관용어구입니다. 출입이라는 말도 그 똑같은 의미에서 나가 있거나 안에 있거나 라는 말이죠. 언제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건 하나님을 내가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이건 아무 때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시편 121편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참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기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바쁘신 분이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내 작은 기도에 귀 기울이실까? 그분은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오늘 나를 고쳐주고는 옷자락을 잡았던 그 구차한 여인을 돌아보고 그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그 문제에 관심 써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의 한계를 더 넘어서서 하나님은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부끄러운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작은 문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앓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두루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그냥 내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 기도가 더 중요하니까 저 사람 기도 들어주세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 줄 우리는 알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도 들으시고 저 기도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큰 규모의 기도도 중요한 기도이지만 나의 작은 기도, 오늘 내가 걸린 감기 아니면 나의 시린 무릎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계단에서 눈을 떼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가던 길들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 지금 3주째 같은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또 같이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 그 천지를 지으셨던 그 손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나의 문제, 작은 문제라 여기지 아니하고 이 내 눈앞에 끝도 없이 펼쳐지고 있는 이 철제 계단을 우리가 오르고 또 올라갑니다. 이거 끝나면 또 다른 계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이 길 갑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